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기 교과 마가복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과 복음서의 시작입니다. 이번 이 한 기 동안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1과 각 소지별로 제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실패한 선교사, 월요일 두 번째 기회, 화요일 하나님의 사자, 수요일 예수님의 침례, 목요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번 기는 제가 내용들을 세세하게 다루지 않고 각 소지별로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여러분께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침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증거한 기별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과연 어떤 때가 찼다는 말씀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기별에 이어서 동일한 기별을 증거했습니다. 그 기별은 회개하라는 기별이었고 거기에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을 첨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3장 2절과 5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반부는 1장에서 8장 30절까지입니다. 내용은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내용이 전반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후반부는 8장 31절에서 16장까지인데 내용은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꾸준하게 나아가시는 그 장면이 후반부의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께서 숙지하시고 이번 한 기 동안의 마가복음을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실패한 선교사입니다. 마가는 왜 실패한 선교사가 되었을까요? 이 마가에 대해서 사도행전 12장 12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느 정도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고 그 여인의 집은 상당히 규모가 있었던 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여인의 헌신도 엿볼 수 있는데 그 여인의 집은 기도처로 제공이 되었고 어쩌면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예비하는 그런 교회 장소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마가였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만났을 때 자신이 함께 선교 여행에 동참할 것을 제의했다는 것을 영감의 글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6쪽에서 167쪽의 말씀입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이었으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집은 제자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들의 선교 여행에 동의할 것을 제의한 것도 사도들이 그의 어머니의 집을 방문하던 때였다. 마가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느꼈으며 복음 전도 사업에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고 싶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어머니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자리에 마가도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과 바나바를 만난 다음에 그들의 선교에 대한 열정에 깊은 감동을 받고 자신도 선교 사업에 바치고자
그렇게 결심한 내용이 영감의 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는 선교 여행에 동참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3장 4절과 5절의 말씀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급기야 그는 하나님의 선교 사업에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3장 1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레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중도에 하나님의 선교 사업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마가에 대한 기록을 여기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왜 중간에 이 선교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9쪽에서 170쪽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에 익숙하지 않은 마가는 그 길의 위험과 궁핍으로 낙심하였다. 그는 좋은 환경 아래에서는 성공적으로 일하였으나 이제 흔히 개척자들이 당하는 반대와 위험 가운데서 훌륭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고난을 견디는 데는 실패하였다. 그는 위험한 박해와 반대를 용감한 마음으로 맞이할 것을 배워야 하였다. 사도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에 마가는 더 큰 어려움을 우려하고 겁이 나서 용기를 완전히 잃어 앞으로 나아갈 것을 거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마가는 정말 흔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교 사업에 자신을 헌신하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선교 현장에 나가보니 얼마나 그 사업이 위험하고 또 얼마나 많은 반대를 만나는지를 보면서 그런 마음속에 겁이 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들을 만나면서 몹시 낙심되어서 결국은 그 사업에 끝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을 여기 분명히 영감의 글은 자세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선교 사업에서 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그는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월요소지입니다. 두 번째 기회입니다. 비록 선교 여행에서 그는 실패했지만 그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제공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바나바는 이 마가의 마음속에 있는 선교에 대한 관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도전에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그 첫 번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이 마가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바나바는 결코 놓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는 바울에게 마가를 다시 동행시키자고 그렇게 제안을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이견이 생겨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13장 37절로 39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두 훌륭한 선교사였지만 그들도 두 사이에 분쟁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었고 바울은 첫 번째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도 분명히 보나마나 실패할 거라는 것을 알고서 아예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훗날의 마가는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여기 영감의 글 사도행전 170쪽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바나바는 그가 경험이 없는 까닭이라고 그를 변명하였다. 그는 마가가 목회 사업을 포기하지나 않을까 염려하였는데
이는 그가 마가에게서 그리스도를 위한 유용한 일꾼이 될 자격이 있음을 발견한 까닭이었다. 후년의 마가를 위한 그의 애씀은 넘치는 보상을 받게 되었으며 이는 그 젊은이가 자신을 주님과 어려운 지방에서 복음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에 아낌없이 바친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축복과 바나바의 현명한 훈련 아래 마가는 쓸모있는 일꾼으로 자라났다. 여러분, 이 마가는 두 번째 기회를 제공받았을 때 결코 다시 실패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마가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첫 번째 기회에는 그들이 실패했지만 바나바와 같은 이렇게 정말 위로하고 권고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다시 마가처럼 유용한 일꾼으로 변모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자질을 가진 일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패한 마가에게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정말 관대한 마음으로 이 마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제공했고 이 마가는 다시 마음의 재결심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재헌신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에 대한 다른 동역자들의 평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니라. 여기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마가를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마가에 대한 그의 편견이 완전히 제거되었고 마가를 통해서 다시 두 번째 성공한 이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전에는 쓸모없는 실패자였을지언정 이제는 두 번째 기회를 통해서 완전히 전의 실패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승리한 마가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이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마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는 두 번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일꾼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 기회를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자주 넘어지긴 했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두 번째, 아니 그 이상의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는 마가 같은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예수의 초림의 길을 준비할 사자가 먼저 올 것에 대해서 이사야와 말라기 선지자는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먼저 와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거라고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어떻게 예고하고 있냐면 말라기 3장 1절에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아시죠? 초림 전에 하나님이 보낸 사자, 즉 외치는 자의 소리는 다름 아닌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전에 와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됨을 증거했던 그러한 소리였음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결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어떤 위대함을 나타내질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개했는데 요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여러분, 그는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때 어떻게 소개했냐면 다만 소리라고 그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었기 때문에 혹시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품고 있었던 때에 그가 원하면 얼마든지 메시아로서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분명히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다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임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소리로서 그가 전한 두 가지 핵심 기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 침례를 전파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 기별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기별. 이것은 어쩌면 마지막 때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세상에 증거해야 할 두 가지 기별이 아니겠습니까? 수요일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침례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침례받은 그 순간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그 위에 역사하셨고 아버지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침례 장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됨을 경험하게 되며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에 사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침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은 어디로 향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침례를 받은 후에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삶과 사역은 전적으로 성령의 이끌림에 의한 것임을 우리에게 밝히 나타내주는 대목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서 침례를 받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러한 생애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두 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두 면을 이렇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신성의 측면은 그분이 메시아라고 선포되는 장면이고 사자를 통해 선포되신 주님이시며 요한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분의 인성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그분이 침례를 받으셨고 성령이 그를 몰아내셨으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들짐승의 위협도 받으셨으며 천사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 대목들은 그분이 우리처럼 동일한 인성을 가진 분이심을 여실하게 증거해주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시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이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시며 우리의 형제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의 모본이 되시는 것입니다. 목요일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전한 기별은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이미 기억절에서 본 말씀입니다만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
때가 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에 소개되어 있는 71회의 예언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공중 앞에 나타낸 그 때가 성취되었음을 여기 도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BC 457년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린 때입니다. 이때부터서 69주가 지난 때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가 등장할 것을 이 다니엘서는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서기 27년에 그 말씀대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때가 이미 찬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한 이래가 남는데, 한 이래의 절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3년 반이 지난 때인 AD 31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는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게 되시고, 결국 남은 3년 반, 다시 말하면 서기 34년에 유대인들이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는 그 선택을 통해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선민 기간이 끝나는 그 역사를 다니엘서 9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고 말씀하실 때는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되었고, 그 때가 찼다는 것을 공중 앞에 선언한 그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어떤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의 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왕국은 언제 건립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실 때, 그때 건립이 된 것입니다. 사탄은 완전히 이 세상에서 쫓겨나게 됐고 완전히 실패자로 온 우주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건립이 됐는데, 이 나라를 우리는 은혜의 왕국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이 은혜의 왕국의 시민 될 자격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여기 세 번째 보시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바로 진실로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은혜의 왕국의 시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흥미로운 것은 마가복음의 이 말씀과 계시록 1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이 세상에 증거하신 기별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로서 우리가 증거할 기별은 바로 재림 전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는 기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 다시 말하면 영광의 왕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기별은 하나님을 진실로 들어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 증거할 기별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기에 처해 있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가운데, 이번 이 한 개 동안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길 바라고, 그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경험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귀한 경험들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마가복음 교과 제1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